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내면의 멜로디입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을 이어가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간절한 충고의 말입니다. 삶에 지치고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멜로디 첫 번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삶을 좋아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말을 들으면 너는 접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참되고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내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삼가고 입술을 거짓된 말로부터 지켜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평화를 찾아 나서고 그를 따라가라.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규칙 머릿말에 있는 말이다. 나는 민스터 슈바르차흐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25년 동안 젊은이들을 위해 일해왔다. 젊은이들을 위해 하는 일의 모토는 베네딕토 수도규칙 머릿말에 있는 성인의 이 말씀이다. 성인은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젊은이들을 수도원으로 초대했다. 우리의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삶을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삶을 좋아하는 것은 쾌락을 쫓는 사회가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쾌락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여 살며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 위한 기술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려면 나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나를 이리저리 몰아가려는 수많은 내면의 소리를 떨쳐버리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모든 탐욕을 떨쳐버리고 나 자신을 잊어버릴 때 비로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오직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만이 순수한 현존을 맛볼 수 있고 그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병적으로 찾는 재미. 방탕의 모태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없음이다. 초인과 황홀을 추구한 프레드리히 니체가 명철한 판단력으로 한 말이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온갖 재미를 전부 쫓아다니며 방탕하게 사는 것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쁨을 느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재미와 만족을 찾아 계속 돌아다니며 그러는 동안 한계를 모르고 집착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는 상태는 병적으로 재미를 찾는 행위의 모태이다.
쾌락을 쫓는 사회 현상은 그 시대의 허망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시대엔 기쁨이 없다.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재미를 찾아다닌다. 그 재미라는 것도 대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거머쥐어 짜낸 것이다. 재미를 위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심지어 웃음거리를 찾으려고 다른 사람을 악용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쾌락 사회가 진행되어 간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삶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재미만 찾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재미에 맛들인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자주 슬프고 허망한 표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내면의 온갖 슬픔을 밖으로 드러낸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기분을 몰아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재미는 단지 외부에 머물 뿐 마음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지 못한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기쁨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길어올릴 수 있는 보물 가운데 하나이다. 내면의 멜로디 두 번째. 온전한 현존. 나는 종종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종종 존재한다. 이 말로 폴 발레리는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정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이로운 통찰을 제시했다. 우리는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인식 능력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나는 나의 삶을 고찰하는 동안 삶에서 약간 벗어나 거리를 유지한다. 삶에 대해 생각하지만 삶으로부터는 떠나 있는 것이다. 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지만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나는 삶을 직접 느끼지 못한다. 폴 발레리는 다른 종류의 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삶을 있는 그대로 감지한다.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이곳에 온전히 현존하면 비로소 나는 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는 단지 나로서 온전히 현존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느님은 구약 성경에서 나는 나다 라고 당신을 알려주셨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철학 속에 나는 현존재자이다. 나는 순수한 존재다 라고 번역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나다 라는 말씀으로 당신을 알려주셨다. 그분은 바로 이곳에 그분으로 계신다. 묵상을 하는 중에 일상생활 한가운데 우리는 자주 나는 지금 이대로 나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것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고찰을 할 수가 없다.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결코 끝이 없다. 나는 온전한 현존재 자체인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헨리 밀러는 저서 사다리 아래에서의 미소에서 피에로를 삶에 존재하는 기쁨의 화신으로 서술했다. 그는 피에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에로는 사람들에게 결코 멈추지 않는다. 언제나 새롭게 샘솟는 기쁨의 선물을 주고자 한다. 이것은 피에로가 스스로 선택한 매우 훌륭한 과제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쁨을 주고자 한다. 피에로에게 기쁨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지 않듯이 기쁨도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고자 한다. 헨리 밀러에 의하면 피에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한없는 기쁨이 한없이 흐르는 강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기쁨이 흐르도록 하면 나는 그것을 소유하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 나는 그것이 흐르도록 두어야 한다. 음악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한없이 흐르도록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포기와 더불어 얻는 요소이다. 피에로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상이다. 나는 기쁨을 멈춰 세울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기쁨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기쁨이 흘러야만 하는 존재라면 기쁨의 강이 흐르도록 두는 사람만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기쁨을 자기 소유로 삼거나 멈춰 세우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기쁨에 해당하는 말은 즐거움에도 해당된다. 즐거움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그것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을 뿐이다. 자기가 자신을 내주어 삶에 맡기는 일은 최종적으로 영적인 요청이다. 소유하고 붙들려는 자로부터 언제나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참된 즐거움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려는 자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참된 삶에 자신을 내맡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내면의 멜로디 세 번째. 나를 놀라게 하는 것. 나는 왔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나는 간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나는 놀란다. 그럼에도 내가 기쁘다는 사실에. 이 특이한 시는 중세로부터 전해오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기쁘다. 그리고 자신이 기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인간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자신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는 최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자세로 그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라 라는 참된 지혜에 이른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즐겁고 명랑하다. 그는 이 사실에 놀란다. 자신이 즐겁고 명랑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명랑함은 그의 내면에 그저 그렇게 있다.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기뻐한다. 자신이 기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즐거움과 명랑함은 그의
존재의 기본 바탕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그는 모르는 것 속에 사람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이다. 즐거움과 명랑함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시인은 이 사실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이 즐겁고 명랑하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부풀어 오르는 기쁨. 나의 기쁨은 때로 너무나 커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나아가 무엇이 내 안에 기쁨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진다. 앙드레 지드. 기쁨 중에는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고요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마음을 명랑함과 평화로 채운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빛을 외부로 분출하지만 이것에 대해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 기쁨은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 한편으로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쁨도 있다. 그런 기쁨이라 해서 반드시 어떤 일에 성공했다거나 선물로 다가온 큰 사랑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고요한 기쁨이 이처럼 부풀어 올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앙드레 지드는 자신의 기쁨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왜 그렇게 기쁜지, 또 무엇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또한 기쁨이 그의 내면에서 무엇을 활발하게 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든 좋은 동기가 되어 자신의 고유한 체험과 생명력,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쓰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이 어떻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글 쓰는 일은 인간의 내면에 깃든 어두움을 밝히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종의 계몽이다. 내면의 멜로디 네 번째.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아니에스 레플라이어의 말이다.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각자의 마음이다. 행복을 찾으려고 어디로든 멀리 가는 것은 각자 선택할 자유로운 문제이다. 그러나 낯선 곳, 외부에서는 결코 행복을 찾아낼 수 없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고, 직장에서도 성취에서도 재산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행복이 우리 안에 숨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을 쉽게 찾아내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 행복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행복을 접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언제나 부산이 움직여대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행복은 호수와 같다. 오직 온전히 고요할 때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비춰준다. 오직 우리가 고요하게 머물 때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이 비춰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느낀다. 행복의 왕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행복을 기대한다. 테오도르 폰타네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남다른 길을 보여준다. 일하는 낮을 12시간 정도로 보고 이 720분 동안 특별히 짜증낼 만한 일이 없었다면 그날을 행복한 날로 여겨야 한다. 하루가 짜증나는 일 없이 지나갔다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다. 활동하는 720분 동안 어떤 이웃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퍼부어대거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나쁜 일이 닥치는 것 등은 내 의지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하루가 화낼 일 없이 흘러갔다면 감사히 여겨야 한다. 그렇다고 짜증낼 일이 일어날 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날 하루 일어난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 이웃 사람이 퍼붓는 비난에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있다. 그 이웃은 그렇게 비난의 말을 퍼부으며 불만에 가득 찬 자기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의 병든 영혼에 물들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유지해 스스로를 보호할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린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루를 짜증내지 않고 보내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부정적인 일에 짜증이나 우울로 반응하지 않고 내적 명랑함으로 대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날은 행복한 하루이다. 스토아 철학은 영혼의 평정에 대해 말한다.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원을 관리하며 수많은 갈등과 접하는 원장이나 단가, 간부들에게 바로 이 덕목을 갖추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수도자나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찰에 감염되지 않고 평정과 내적 평화로 수도원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갈등과 마찰이 주변에 즐비해도 그들은 평화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증명된 오래된 규칙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오늘이 바로 이를 실천하기에 좋은 날이다. 내면의 멜로디. 5번째. 깨어나라. 작가 막스 프레쉬는 소설 호모 파버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직 일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을 그리고 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은 오직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도처에 놓인 행복을 보지 못한다.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표정한 상태로 앉아 있다. 사람들은 행복과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지, 행복의 문이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다. 시장에서 소매상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데만 혈안이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꾼들은 혹시 어디 걸려 넘어져 다치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땅만 살피면서 걷는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마를 타고 가는 주인들은 이따금 부채를 붙이기도 하고 미소를 머금기도 하지만 무표정하게 가마 위에 앉아 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나 힘겹게 가마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나 모두 나를 멍하니 쳐다보다 만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들은 물을 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이 다정한 친구,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무엇을?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날 말일세. 행복은 이처럼
깨어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과 일에만 관심을 두어 주변에 놓여있는 실제 사실을 보지 못한다. 막스 프레쉬에게 행복은 온전히 주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아침의 신선한 기운 속에, 순간의 경이로움 속에, 떠오르는 태양의 아름다움 속에, 그리고 도처에 놓여 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곁의 행복을 인지하지 못한다. 삶은 다양한 색깔로. 삶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삶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굳이 체계적인 이론을 동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직 자신의 감각을 열기만 하면 된다. 삶을 향해 눈을 열고 주변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이 다가오도록 놓아두면 된다. 시인 셀마 메르바움 이어헝거는 다음 구절로 시를 시작한다. 보라, 삶은 다양한 색깔로 이토록 화려하다. 이 시를 읽으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다른 부분이 다가온다. 시의 구절과 표상, 인상들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삶에 대한 즐거움이 자란다. 어느덧 삶이 가볍고 밝아짐을 감지한다. 이런 시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 시가 자신 안에서 작용하도록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에서 무엇인가가 작동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보라, 삶은 다양한 색깔로 이토록 화려하다. 이 안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고흥이 있다. 많은 입술들이 기다리고 웃고 장렬하며 친구들을 소개한다. 길이 뻗어가는 모습 하나만이라도 보라. 저다지도 넓고 밝다. 마치 나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새로운 하루하루가 이와 같은 초대이다. 새로운 아침마다 삶은 나를 기다린다. 밝고 화려하게.